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 예언자에게 이스라엘 무리의 일부분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세력이 약해 보이게 함으로써 저주의 선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작이었죠.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의 의도대로 발람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자 모압 왕은 이제 장소를 이동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무리의 끝부분만 보여줍니다. 발람 예언자로부터 저주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그런 조작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복과 저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은 그 형식은 비록 종교적인 그런 행위이지만 그의 사고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은 종교적인 행위이지만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압 왕 발락의 여전한 종교적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장소를 옮겨서도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닌 것이죠. 발람 예언자는
따로 떨어진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예언을 받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고 이제 다그치듯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락 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기다림이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발람 예언자를 통해 전해지는 두 번째 예언은 실망스럽게도 첫 번째 예언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예언은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 이방 종교인의 입술에서, 그것도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이방 왕에게 들으라고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이 매우 놀랍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 왕에게, 그리고 이방 종교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언은 점점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여기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통력으로 이름을 크게 떨치고 있는 발람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주술과 신통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 이제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종교인 발람을 통해, 그리고 이방 왕 발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거짓말도 후회도 변함도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뇌물과 종교적 열심과 복술가를 동원하여서 그 뜻과 의지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편 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깊이 안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